잠언 13장 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난 부자야. 근데 가난뱅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진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쪽에 해당되는 사람 같으세요? 나는 많아. 그런데 진짜는 아무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6장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세요. 잠언 13장 7절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 그게 또 잠언 13장 7절에 대한 해설이기도 해요. 잠언 13장 7절을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했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방법은 이거 입증이에요. 입증.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하되, 입증하는 방법은 그 뒤에 쭉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입증하는가?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내맞음과 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금식 이런 것 가운데 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이런 거로다가 입증하는 거죠. 또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어떤 사람 반대도 있겠죠. 진실한 것 같지만 속이는 자도 있겠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래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부한 채 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제 명의로 된 뭐 재물 같은 거는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통장에 돈도 많지 않고 투자한 것도 없고 빈털터리 같지만 가장 많은 걸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가졌지만 그 사람은 빈털터리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쪽에 해당되는 사람 같으세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사울 왕은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보다도 가진 것이 많았고 권력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고 군사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항상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다가는 사울이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군사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지위도 갖고 있고. 다윗은 없었어요. 이게 목동이었었고 별거 가진 것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항상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다가는 사울은 많은 걸 가졌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왕국도 뺏기고 왕자도 뺏기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은요, 영원한 왕자를 손에 쥐었고 영원한 권력을 손에 쥐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울이 더 큰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사람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만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만하고 누구죠? 모르드게. 모르드게. 왜 모르드게가 모르겠어.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 안 나는지. 그럼 하만과 모르드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만은 진짜 가졌어요.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부자가 돼요? 누가 살아요? 하만은 몰락해서 죽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라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배했던 것은 자기가 달려 죽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안 죽어요. 오히려 하만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모르드게가 다 누려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자라고 그래요. 권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빈털터리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부자가 돼요. 성경에 이런 예는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더 많아요. 성경에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 나오는 건 아니죠. 뭐 파라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가졌는데 왜 빈털터리가 되죠? 이유가 뭐죠? 실제로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통치자가 똑같다니까요. 그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베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왕국을 내가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 가졌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명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술 부어서 마시자고 그래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가졌으니까 하나님도 깔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 밤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거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관념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가난뱅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과 저의 소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어서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일 뿐이라고요. 다만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걸 알고 살면, 자, 나는 소유가 없어요. 무소유자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뱅이에요. 자기 소유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부자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건 내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에 부자라는 개념을 가지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부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래거든요. 우리가 박해와 근처와 회양을 11조까지도 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빼먹은 거야. 이 사람들은 심판과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갖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은 빈털털이 가난뱅이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면 가난뱅이가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자기 소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찾으셔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요. 함께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역자들이 혼자 일하진 않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걸어가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해요. 청지기란 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자기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갖고 있는 제 몸,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제 주머니에 있는 돈, 제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권은 다 주님께 있다고요. 다만 주님께서 저한테 머릿속에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하신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요. 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faithful. 충성이라고 보통 개혁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faith가 full, 가득 찬 사람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이 faith는 누가 창시하시고 만든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believe,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그때 주어지는 것이 faith예요, faith. 그 신실함. faithful,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기들지 않아요.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으면 예! 끝이에요. 거기다 토 안 달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죽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물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소유자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누가 있냐면 창조자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입으로만 뱉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맞아, 인정됐어,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건 입증이 아니거든요. 입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 신실한 사람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자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기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이거 좀 해봐라. 이거 좀 누구에게 줘라. 안 줘요. 근데 이쪽 반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다 그냥 주어요.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스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죠. 그럼 그 사람은 관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랬는데 안 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주죠.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냥 믿어드리고 예스 하고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역자에 입증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입증하는 방법이 여러분과 제가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실족한다. 어떤 사람이 실족거리 주는 게 여러분들과 지금 죄를 지어서만 실족거리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말씀대로 하면서도 실족거리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족거리를 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실족거리가 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시기도 하지만 거친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마음 상태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을 안 시켜요.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많은 인내, 그냥 인내요, 많은 인내요. 많은 인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도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인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 가거든 여러분들이 참아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가운데 조용히 기다려주셔야 돼요. 이게 많은 인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작은 인내가 아니라 많은 인내. 그래서 어떤 것을 뭐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단어에 무엇이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를 제껴놓고 두 번째부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인내, 이게 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인내,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역자를 입증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고난. 그 다음에 궁핍이에요. 궁핍은 어때요? 쓸 것이 풍족해요? 아니에요. 맨날 그냥 필요한 나 밥 한 숟가락 딱 보면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넘치는 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궁핍. 여러분 궁핍 가운데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모든 필요를 궁핍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경. 좋아요? 어려운 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때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예요. 곤경에 빠졌을 때. 왜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아하 행복한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안 줘요. 여러분과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 사역자를 입증하는 이런 덕목들이 전부 나빠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부자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 사역자를 입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옥에 갇힘과 바울 감옥에 자주 가잖아요.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 하나님의 지식, 또 오래 참에 또 나와요. 오래 참음, 친절함,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도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고 속이는 자 같지만 아주 진실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무명해요. 아무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알려졌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만 알면 되죠. 주님 아세요. 그게 진짜 유명한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 알려지려고 할 그런 의도 가질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알려져 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께서 받을 찬양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께는 알려졌다면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또 죽는 자 같지만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깨트려 버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되어 버리셨어요. 진짜 죽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자, 우리가 살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은 징계를 다 받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저는 저 스스로 위해서는 근심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근심이 많아. 누구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해요. 염려하고. 근데 저 스스로 위해서는 근심은 안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지체 위해서 근심하지만 그 지체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근심하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소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소유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돈은 줄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진리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재물을 줄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 같지만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재물만 쌓으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그 사람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쌓아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실컷 쌓아놓고 나서 그래요. 이제 좀 평안히 먹고 좀 살아야지. 그러면 암에 걸려 죽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 사람을 봐요. 그런 사람들을.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아들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서 누구 직장도 들어가고 이제 살만하다. 그런데 췌장암이래. 그리고 석 달을 못 버티고 돌아가셔요. 이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고생하고 돈 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나는 부족한 거 없어. 죽는다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저의 부의 개념은 결코 물질에 두어서는 결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개념을 어디다 사용하실까? 돈에다가 사용하실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요, 부자의 개념을 전부 다 물질에다가 만들어요. 물질. 어리석은 부자. 물질에다 두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 다 둬요. 파라오, 부자, 물질에다 둬요. 벨사사 어디다 둬요? 다 물질에다 둬요. 이 세상에다가 둬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대하에서도 본 기록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모두 창조해놓은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고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그런 개념은 단 한 차례도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 리치스라는 단어를, 이 부자라는 단어를 문자에다가 전혀 안 쓰세요. 성경 66권 어디든 뒤져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개념에다가 나는 부자다, 그런 개념을 사용하시는가? 전혀 안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부자야, 그런 개념을 얻다가 쓰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2장 4절이요. 로마서 2장 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풍성함, 이게 리치스란 단어예요. 부자이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말로 리치라는 단어를 풍성하다, 부요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풍성함, 명사죠, 그렇죠? 부자이심이에요, 부자이심. 어떤 게 부자시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심의 부자라고 하시잖아요. 관대하심도 부자이시잖아요. 오래 참으심도 부자이심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멸시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는 뭐 그건 부자가 아니야. 선한 거 가져갔자 그 돈 생겨, 이렇게 하는 거죠. 관대한 거 그건 몇 푼짜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참는 거 그까짓 게 뭐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부자이신 건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부자이심을 사람들이 멸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거 부자이세요? 선한 것 부자이세요. 관대한 것도 부자시고 오래 참는 것도 부자이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거죠. 관대함을 베풀어 주신 거죠.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지옥에 갔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 부자가 아니셨다면, 선한 거에서 가난뱅이시고 관대한 것도 없으시고 또 오래 참는 것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부자예요? 어떤 게? 여러분과의 진짜 부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부자인 거죠. 자, 에베소서 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도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6절 7절이요. 6절 7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라고 되어 있죠. 풍성하다, 부자다, 그런 말이에요. 리치스. 그분의 부자이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자이신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부자이셨던 거예요. 은혜란 어떤 단어죠? 자격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건가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도 한번 2장 7절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만큼 부자이신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7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장 7절도요. 함께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부자이심을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부자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 주셔도 바닥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부자이시니까. 지극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의 부자이신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은 부자가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 앞에 2장 4절도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4절도. 2장 4절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부자이신 하나님, 아셨어요? 긍휼이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여러분과 구원받기 전에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지극히 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긍휼이 부자이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심도 이렇게 부자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자신이 부자라고 자꾸만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걸 부자가 되시고 싶으세요? 돈에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 되고 싶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인 사람들은 이래. 사람들이 보면 저 가난뱅이네 그래. 저 사람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하다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거 성경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죠. 근데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 사람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17절 찾아보세요. 17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자기는 부자예요. 자신이 말할 때 나는 부자야. 나는 재산이 많아. 부족한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비참해.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고 있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나는 부자라예요? 아니면 나는 가난뱅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무소유자예요? 아니면 나는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도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그 앞에 계시록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 여기 서머나에 있는 교회예요. 서머나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근데 서머나라는 말은요, 모략이란 말이에요. 모략이란 말이 뭐냐면, 서머나라는 모략이 뭐냐면 시체 처리할 때 쓰는 약이에요. 시체 처리할 때 쓰는 약. 그게 모략인데 그 서머나 교회가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함께 시작.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 궁핍, 가슴이 없어요.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모략, 시체 처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궁핍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너는 부자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의 필요한 거를 추구하고 수고해서 마련하고 자기 함께한 사람들도 자기가 섬겨줘요. 자기가 돈 버는 거 가지고.
그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넉넉한 거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우리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들어 짜서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마련했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섬겼어요.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동족들이 죽이려고 남겨들고 강에 가면 파선당하고 굶고 금식하고 매맞고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입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가난뱅이라고 하시겠어요? 가진 거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아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실제로 다 부자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들은. 왜요? 휘황찬란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박사님들, 장군들, 뭐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잖아요. 부족한 거 없죠. 형식적으로다가는 선교한다고 엄청나게 말을 하죠. 자기만큼 더 신실한 사람 없다고 자신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 하나님께 평가가, 하나님께서 부자, 그러면 진짜 부자 아니에요? 내 환난과 내 궁핍하다고 그래요. 선만학 교회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부자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교회는요. 난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넌 헐벗었어. 너는 가난뱅이야. 너는 비참해. 너는 진짜 가난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 어떤 사람 되시고 싶으세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내라고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절대로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 돈 가지고 운영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몇 번 얘기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떤 과부가 1랩돈, 2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지금 가격으로 치면 동전 3개, 한 300원 정도의 값어치를 가져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분명히 액수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멍청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동전 3개 정도밖에 안 넣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옆에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교인들은 많이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걸 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주님 헤아리신 거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대요. 눈에 보이는 돈 액수로다가는 그 여자 가장 적게 넣은 거예요. 어떤 부자, 어떤 가난한 자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정은 부자예요? 아니면 가난뱅이세요? 가난뱅이이면서도 부자예요. 또. 부자이면서도 가난뱅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거를. 근데 여러분 가정은 다 이해를 해요. 난 다 가졌어요. 하지만 빼놔버리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실 또 다 가졌어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역설의 책이에요. 역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부한채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자도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이 볼 때 부자가 아니라 누가 볼 때 부자? 하나님 볼 때 너 부자야. 그럼 진짜 부자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성공은 어떻게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하나? 뭐 의학박사 돼서 큰 병원 원장쯤 하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검사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성공한 건가요? 성경은 그런 거 성공이라고 근처도 안 가요. 왜? 이 악한 세상의 성공은
성공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돈 많이 벌고 재벌이 되는 걸 성경에서 결코 성공이라고 안 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지 않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하거든요. 그 보물을 캐서 얻다가 여러분 창고에 집어넣으세요. 어디? 마음이란 창고에. 그럼 부자 되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보하거든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걸 진짜 믿으세요.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거침없이 살아가요. 그게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살아가요. 자, 거침없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때요? 자유로워요? 아니면 구속당해가지고 힘들어요?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진짜 성공은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고 어디가 성공하죠? 성공하리라요. 어떤 성공? 좋은 성공, 선한 성공. 근데 이 세상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에요? 악한 성공이에요. 나쁜 성공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바라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부자들은 저 위에 가면 성공이에요. 부자가 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부자가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는 부자요 그래요. 하나님은 너는 가난뱅이다, 헐벗었다, 굶주렸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가 다 스스로 그 사람이 가난뱅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드러나고, 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저건 진짜 뭐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잖아, 무시당하지만 하나님께는 진짜 인정받는 그런 진짜 부자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